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가집시다. 요나의 표적을 가집시다. 아멘. 요나의 표적 다 있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 하루가 24시간 그러면 3일이면 72시간 하면 그래서 꼭 72시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개념의 사흘은 하루 반나절만 돼도 하루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잖아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죠. 그래서 사흘 밤낮을 이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이 큰 성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고 되었으니 이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이제 부르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를 안 가고 반대되는 그 서바나 요빠 성으로 가가지고 스페인인가 거기 서바나 거기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형님이 아주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고 또 전쟁으로 죽이고 괴롭히고 뺏어가고 그리고 악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특히나 또 이 흉악하기가 그지없어가지고 아주 이 원수 같은 나라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 그런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가니까 이 요나가 딱 들어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이 자기가 싫어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럴 수 없지 하고 이 원수가 구원을 받다니 안 되지. 그리고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배 타고. 그래가지고 막 이 요나가 탔기 때문에 그 배에 하나님이 막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난리가 나가지고 배에 실린 그냥 물건도 다 버렸는데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그런가 한번 제비 뽑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제비를 뽑는데 이 요나를 보니까 이 배 밑에 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지금 뒤집어지게 돼가지고 파손 지경인데 당신은 잠만 자고 있냐?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 제비를 딱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무슨 죄를 졌어?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가 싫어하는 원수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까봐 싫어가지고 도망갔기 때문에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됐겠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면은 이 풍랑이 그친다. 그랬더니 그래도 어떻게 사는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냐. 그러고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던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준비시켜놨던 큰 물고기 대기 발령 딱 그 배에서 그냥 요나가 딱 떨어지니까 큰 물고기 그냥 냈다 받아 모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냥 바다 깊은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가지고 그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막 그 물풀 먹은 거 막 뭐 새우젓 새우 먹어서 새우젓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나가 회개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사흘을 밤낮을 그냥 이 요나가 지금 고통 있잖아. 그냥 그가 막 그냥 해껏 회개를 팍 두드리면서 그래야 되니까 이 그물고기가 이 막 위장이 막 위통이 나가지고 복통이 나가지고 그물고기도 고생한겨. 팍 두드리면서 막 아이고 잘못했다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물고기에 토해놓으라고 했습니다. 토해놔가지고 그 요나가 거기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런데도 그 니느웨 성은 커가지고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성인데 이 요나가 하루길만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이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복음, 그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 니느웨 왕까지도 이 왕복을 벗고 못인가요? 배옷을 딱 입고, 그리고 다 금식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겠구나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왕까지도 이 배옷을 입고, 그리고 재에 누워가지고 이 나무 태운 그 그런 재에 누워가지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재가 그 잿물이 그게 씻는 거 깨끗하게 씻는 거 아니에요. 잿물을 회개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준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 아니에요. 사망. 그 사람들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내면이 이면에 딱 보면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에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 한 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죄를 지적하는 없는 그런 설교, 또 지옥 없는 그런 천국 그런 거 얘기한대요.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빛이 아니면은 어둠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다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재림 그때까지는 죄인의 그 죄를 우리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고 먼저 내 죄를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감사라는 그들 힘입어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남편의 죄를 짊어지고 자녀의 죄를 짊어지고, 또 부모가 아니면은 부모의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왜? 믿기만 하면은 죄가 씻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거예요. 난 믿었는데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성령으로 예수님 믿어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이 알아지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말해요, 항상 뭐만 하면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그럴 때에 이제 막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이 막 번성하니까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은 다 요단강이라 나일 강물에 던져가지고 죽여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살이여도 그래도 힘들어도 먹고 사는 거 하면 되는데, 이제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을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이거저거 다 참아도 자식 죽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혼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지만은 정가 10번 도둑도요, 자기 아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악한 도둑들은 자기 자식의 도둑질 가르치지만은 그래도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도둑은요, 자기는 비록 도둑놈이어도 자식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태전에 살 때 우리 아버지 건물집에 살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슈퍼맨 할 때 경찰이 어떤 사람이 경찰차 뒤에 태우고 와가지고 이 사람 아냐고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2층에 사는 사람이요. 왜요? 착한 분인데. 낮에 도둑질하다 잡혔다. 그 집에 가봤더니 이 철사 이만한 철사 이 동굴이 있는데 거기 열쇠가 한 뿌러미 열쇠가. 그러니까 우리 집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옆집에 또 빌라 연립주택이 있으니 거기 옥상에 올라가지고 동네를 싹 돌아다 보는 거예요. 밤에 어느 집이 불이 켜있나 안 켜있나 다 정탐해가지고, 그리고 그 집에 이제 사람이 드나드는 거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둑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파악하고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도둑을 많이 맞아봐서 그래요. 슈퍼할 때, 내가 대전 슈퍼할 때 집에 도둑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가게에 한번 들어오고, 가게에 또 한번 들어오면 또 집에 한번 들어오고,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더라고 도둑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도둑이 바로 등잔 밑에 어둡다고 우리 건물 슈퍼 옆에 우리 아버지 건물에 그 중국집이 있는데 거기 새들어 있는 중국집에서 일하는 배달하는 사람이요. 배달하는 그 소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낮에 거기 가서 도둑질하고, 밤에 이제 도둑하고 들어가면 슈퍼에 도둑질. 도둑이요 다 준비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대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알리고 내가 간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도둑 맞는단 말이에요. 뭘 도둑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이 영혼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나의 표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아파 죽고 살아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룻길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 임금까지도 다 좋은 옷 벗고 배옷을 입고 재에 누워가지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막 굶으면서.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고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나 안 멸하시나 하고 성 밖에 가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뜨거운데 그냥 그래서 이 초막으로다가 그늘 가리는 거였는데 이게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착 없어져. 근데 하나님이 이 박동쿨을 그걸 다 해가지고 그냥 큰 잎사귀 해가지고 하루 만에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늘이 딱 지니까 요나가 아이고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은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아침에 이 벌레를 또 하나 딱 벌레가 등장시켜 벌레를 시켜가지고 그 방동굴을 갈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이 되고 해가 뜨니까 이게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동안 방동굴 때문에 좋았는데 방동굴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요나가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좌우 앞뒤를 분간 못하는 이 14만 명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이 사람을 아끼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너는 하루 만에 나가지고 너 그늘 시원하게 했던 그늘 그 박동굴이 그거 하루 만에 나가 너 시원하게 그거를 아꼈는데 14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요나 형님이 그래도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아수르 사람들 우리 이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런 사람들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요나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예요?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큰 위험을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괴롭혔던 나라들은 싸그리 그냥 다 멸망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약의 요나 시대도 보면은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아끼시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그냥 심판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모는 거 죽으신 이 요나의 표적.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볼 게 없다. 사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지니까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게 하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요나의 표적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을 늘 우리 안에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준 게 아니에요.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강령의 말씀으로 사랑을 구할 때도 그렇고 믿음을 말씀 시인할 때도 그렇고 이미 완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시인하고 사랑을 구하면요. 끝끝내 인내하면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날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왜? 이는 이 아수르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더 큰 분 아니에요. 근데 요나보다도 더 크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유대인들은 이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맨날 표적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40년 노예살이할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표적으로 이제 이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도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이 손을 못에 뒀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겨서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또 정상으로 되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믿고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부흥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먹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날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표적 얼마나 많이 봤어요. 목마를 때는 또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육신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건 잊어버렸다는 건 뭐냐면요. 육체에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는요. 육체와 종과 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그걸 온전하게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 이 남방이 이제 뭐 이디오피아 여왕이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그 남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의 그 여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보통 남방 여왕 하면은 이제 스바 여왕인데 그 스바 여왕이 예멘 여왕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그 왕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왔어요. 그 예수님은 이 솔로몬이 가진 솔로몬이 말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그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함께 있어서 이 세상을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단 거예요.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왜? 죽여달라고 했거든. 그리스도를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왜? 자기들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왜? 듣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거를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이렇게 확실하게 경험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체험한다는 거는요,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체험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이제 경험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 그리고 그 아들 믿을 때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기만 하면은 성령님이 또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죽으시는 대로 나를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그 은혜를 보면은요, 이미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아직이에요, 아직. 이미와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재적으로 지금 와 있는데 또 이제 우리의 몸은 아직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이에요. 근데 내 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를 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수님이 죽으신 가 가지고 살아나서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살게 된다. 아멘. 그래서 몸까지도 이제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 남방여왕 스바의 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지혜의 그 자체이신 근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심판 때에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이 솔로몬보다 더 큰이신 저기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왜 안 믿었느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들은 시기루가 되었지 못하고 그러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보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 하나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이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내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됐어요. 그거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벙어리가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는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그 백성들이 말하는 거 듣고 싫어가지고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의 왕 바알세불, 마귀 사탄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고 그 말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해석하고 이제 여기 넘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이제 나갔는데 물 없는 곳. 그래서 이 물은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성령님. 물은 회개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물 없는 곳 성령님. 그런데 나가 보니까 없어. 그리고 자기가 나온 집을 가보니까 소재되고 청소가 되고 비고 수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가지고 이제 의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이제 유대인들을 비유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늘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사시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성령으로 해서가 믿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지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니면은 그렇게 아직 못하면은 성령으로 성령님이 늘 믿어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의 열심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면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이 집이 비고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은. 그러니까 이 귀신이 일곱 귀신은 뭐예요? 7이라는 완전 수아네요. 악한 귀신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된다. 악한 세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 그렇게 많은 기적, 표적을 보였는데도 또 정말 하늘로부터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왔냐? 표적을 또 보이시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뭐예요? 이제는 내가 보일 표적은 딱 하나 남았다.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표적, 요나의 표적.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가 3일 밤낮을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면은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은총과 강구하는 영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면서 내 죄, 내가 죄인인 걸 알아지면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이라는 십자가의 사랑이 동시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은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 봐, 죽고 살아는 그 내리심 입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걸 교쳐주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이 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고 나라 동네 집마다 다 규율이 있고 집마다 다 교훈이 있고 있잖아요. 법이 나라에는 법이 있고 가정에도 가정에 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이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다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스스로 분쟁하면 서로 물고 먹으면은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집안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서로 싸우는 동네, 서로 싸우는 나라, 서로 내분하잖아요. 여야가 나뉘었어도 서로 나라를 위해서 공론하고 법을 만들고 그래야지 국민을 괴롭히고 죽이고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다고 죄진 사람은 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벌 받고 회개하고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되죠.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무슨 나무 뿌리나 이런 거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물도 뿌리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니까 그 무리들은 보고 와, 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그 왕 바알세불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모독하면은 용서를 받는데 성령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면은 그거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벙어리 들리고 이 벙어리 되고 보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니까 무리들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았는데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자처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 분명히 알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귀신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그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되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십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가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요, 내 믿음이 진짜 착한 믿음,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인지 열매로 아는 거예요. 내 삶으로 아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뭐예요? 가지가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이 세상 삶 따로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만 삶만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삶이 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안다고 하지만은 그 마음에 뭐예요? 그 뿌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뱀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이 이 죽으신 값을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사시는 그런 은혜를 힘입어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먹은 그 사랑의 빛이 항상 내 마음에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이 죽으신 값을 죽고 살아나는 이 표적, 이 은혜를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거는요, 그 육체가 이제 강희동 목사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그 물은 성령인데 육체가 심판을 받아 죽어야 죄가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성령의 물 없는 곳을 찾아 떠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야 이 죄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신 것과 죽고 살아나는 것을 성령으로 믿어야 그래야 이게 죄사함을 받고 그 이 죄사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을 확실히 가지지 않으면은 그 심판날에 마지막 날에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스바의 왕이 와가지고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요나의 복음을 전도를 듣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우리는 회개했는데 당신들은 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느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그리고 살아난 요나의 표적을 확실히 가지는 저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